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니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 날마다 승리하는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성도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성도님은 잘 됩니다. 더 좋아집니다. 한 번 더 믿으십니까? 네. 믿는 대로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역사가 날마다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육의 몸이 있으면 또 영의 몸도 있습니다. 육의 몸이 있으면 또 영의 몸도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바울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요, 두 가지 사실을 들어서 부활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어디 잘못된 생각이지만은요,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은 당시의 사람들이요,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당시에요,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받았느냐? 바울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면서 왜 너희들 가운데에서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인데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어렸을 때는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었어요. 왜요? 어릴 때는 아직 착하고 아직 세상때 젖지 않았기 때문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간다고요? 착하게 살면 간다고 믿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요, 나이가 들면서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하는 꼬라지 보니까 어떨까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 내가 하는 꼬라지 보니까요, 나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은 난 어디 갈 것 같아요? 지옥에 갈 것 같아요. 지옥에 갈 것 같은데 지옥 가기는 싫고 지옥 간다는 말을 하기 싫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그죠?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냐고 말을 합니다. 왜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난 어디 갈 거니까요. 지옥 갈 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천국과 지옥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에게요. 그래, 당신 그래도 지옥 가 하면 어떻게 할까요? 기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왜 싫어할까요? 천국과 지옥 없다면서요. 천국과 지옥 없다면서요. 왜 지옥 가는 건 싫어할까요? 지옥 간다고 하면 싫어하잖아요. 그래요.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서도 어떻게 해요? 전혀 그거는 말이고,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옥 가는 건 싫으니까 어떻게 천국엔 갈 수 없을 것 같고, 그럼 어디로 가요? 지옥 가는 게 분명하니까 그거 없다라고 말하면은요, 마음이 좀 편해질까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너는 지옥 가 하면은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도 왜 죽은 자를 위해서 부활이 없다 하면서도 왜 저들은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느냐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이지만 그대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활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자신이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부활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왜요? 부활이 없다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부활이 없다면은 바울은 이런 고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고생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부활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요,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입에서도요, 이렇게 막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나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이 땅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만족을 구하며 그것을 삶의 이유,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 왜 믿을까요? 그냥 이 땅에서 복 받고 살고 싶었어요. 이 땅에서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몸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일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요, 이 땅에 살지만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보다도 저 하나님의 나라가 더 좋기 때문에요. 군에 갔다 온 남자들은 알 거예요. 무엇이 기다려질까요? 왜 제대가 기다려질까요? 네? 제대가 기다려지는 이유는요, 매여 사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밖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왜 신병으로 갈 때 고참들이 하는 말, 너 제대 언제 하냐? 물어봐요. 지금은 날짜가 딱 정해져 가지고 들어가면 언제 나온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야기해요. 너 몇 개 얼마 남았냐? 물어요. 그 대답하면 몇 개월 남았다고 하면 빠졌다고 하고요. 또 하는 말, 야, 그날이 오냐? 그날이 오냐라고 물어요. 야, 그날 오면, 야, 나 같으면 자살한다, 자살해. 훈련소 가서 논산훈련소 해가지고요. 훈련 받았는데요. 나보다도 일주일 앞선 애들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야, 너 훈련 뭐 받냐? 뭐 받는, 야, 나 같으면 자살한다, 자살해. 일주일 먼저 들어왔다고요? 그렇게 뻐기는 거 있죠.
나 같으면 자살한다. 자기나 나나. 그죠? 뭐 도찐 개찐이 아니라 독인 개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요. 그거나.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군에 들어가면은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제대하는 거 원하는데요. 그런데 제대한다고 해서 말년 병장 되니까요. 어찌 될까요? 한숨밖에 안 나와요. 왜요? 밖에 나가면 뭐 할까? 밖에 제대하고 나면 뭐 해야 되지?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직장 다니고 있어가지고요. 제대하면 나 복직하면 돼. 저는 그거 없었는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요, 한숨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말년, 제대하는 날짜만 기다렸는데, 정작 제대할 날이 되니까요, 이제 뭐 하고 살지? 밖에 나가면 뭐 하지? 그게 고민되는 거예요. 왜요? 나가보니까 아무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어떻다고요? 직장이 있으니까요. 제대하면 다시 회사 복직하면 되지. 회사 다니면 되지. 그러니까 저는 그냥 재밌게 지냈는데요. 그래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왜 소망을 가지며 살지 못할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삶보다도 더 좋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은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서 믿음의 선배들이 왜 믿음을 위해서 왜 자기 생명까지도 자기의 모든 것 내어놓으면서까지도 이 믿음을 지켰을까요?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기 때문에요. 이 땅의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이 땅의 모든 것보다 더 좋다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 나라를 소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즐거움을 구하기보다는요, 오늘의 어려움을 참고 견뎌냈습니다. 왜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요. 부활은 사실입니다. 이 부활을 소망하기에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오늘 우리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부활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고요. 그 부활을 위해서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냐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그래서 우리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요, 어떨까요? 우리의 몸이 지금 이 모습이라 한다면은 점점 제가 오늘 어떤 분이 동안이라고 참 제가 50대 중반 되는데 40대로 봤다니까요. 그렇게 보입니까? 그런데 뭐 40대로 보이건 50대로 보이건 뭐 어쩔 거예요. 제 나이가 나이인데. 그죠? 동안을 봐주면 얼마나 좋겠다 하지만은 뭐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내 나이를 내가 아는데. 그런데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다시 올까? 참,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니까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꾸 우리의 이성적으로 생각으로, 우리의 경험적으로 생각해 보지만은 죽음 이후의 모습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그들이 묻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종교적 이성과 경험에 의존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은요, 어디에서 믿음이 더져야 되느냐? 내 경험으로 믿어지는 믿음이요? 물론 그것도 귀중한 믿음입니다만은 내 믿음이 경험적으로 믿어지는 것도요, 실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우리의 경험으로 되어졌다 해도요, 시간이 지나면은요, 그 경험도요, 자꾸 어떻게 될까요? 경험했던 것이지만은 그 기억이 온전한 기억이 아니에요. 자꾸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간증 집회 갔던 거 녹음해서 들어오면 저 10년 전에 했던 그 간증이 지금도 똑같은 것이 아니라 10년 전에 했던 간증을 들어보면 그때 간증하고 지금 간증 들어보면 같은 일인데도 달리 이야기하는 것이 많아요. 왜요? 우리가 내가 경험했던 것도요, 시간이 지나면은요, 내 기억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자꾸 변하는 우리 생각, 그거 믿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준은요, 어디에 기준이 되어져야 되느냐면요,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될까요? 말씀의 기준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의 신앙은요, 어디에요? 자꾸 우리 신앙생활 한다, 믿음생활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것이 내가 이랬는데 내가 이런 사람,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나를 말씀의 틀에 맞춰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해가 되셔요? 나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려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전 내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자꾸 나를 어떻게 깎아내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고요. 말씀에 맞추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요. 성경 말씀 읽고 듣고 하다 보면 내 생각과 다를 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내 생각하고 성경하고 달라요. 그럼 어디에 맞춰야 돼요? 예? 어디에 맞춰야 될까요? 말씀에 맞추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요셉이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어떻게요?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끊고자 했어요. 왜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요. 가만히 끊고자 해서 파혼하려고 했는데, 파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리아는요? 마리아는 지금 임신한 상태예요.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했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셉의 생각은요, 율법에 의로운 사람이라서 나와 종혼한 마리아가 나와 상관없는 아이를 임신했기 때문에 어떻게 율법대로 그를 죽게 하도록 어떻게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꿈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너와 정혼한 마리아에게 일어나는 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한 것이고 이것은 누구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네?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일까? 요새 율법으로는 의로운 사람이라 했는데 율법을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까요? 그것이 참 고민이 되는 일이에요. 신앙생활에서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따라야 되느냐?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맞추는 요셉 내 생각에는 마리아를 파혼해서 죽게 하는 것이 자기 생각이지만은 요셉의 생각이지만은 주에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그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맞추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와 정혼한 마리아가 나와 관계없는 상관이 없는 아이를 임신했는데 어떻게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그 여인과 결혼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말씀 듣고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데려왔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요. 이래서 힘든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때로는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어지면 뭐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안 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내 경험하고 말씀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디에 맞춰야 된다고요? 그래, 주의 뜻,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 지식으로는 이게 아니다면서 어떻게 해요? 성경 말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 경험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거든. 내 경험 해보지도 않았잖아요. 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도요, 인간적인 이성의 잣대를 내밉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영원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과거에 살다가 죽은 사람이 어떻게 그 상태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으며, 만일 살아나게 된다면은 도대체 어떤 몸을 가지게 되는지를 반문합니다. 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또 살아난다면 어떤 몸으로 날 것이냐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부활 자체를 믿지도 않지만은 설령 부활한다 해도요, 어떤 형태의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지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요, 아주 쉬운 이야기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씨를 뿌릴 때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을 보면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씨를 뿌릴 때요, 여러분, 깨를 뿌리면 뭐가 나요? 깨가 나오죠. 그러니까 옥수수를 심으면 뭐가 나올까요? 옥수수가 나오죠. 그건 어떻게 보면 이런 모양, 옥수수의 모양대로 심으면 어떻게 돼요? 그 하나의 옥수수 밀이 떨어져서 어떻게 많은 밀을 거두지만은요. 옥수수 뿌리니까 옥수수 나온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외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 있을 수 있죠? 요즘에 뭐 수입 과일 참 많이 나오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망고인가? 망고도 먹어봤는데요. 야, 씨가 참 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씨야 하고서 갖다 줬어요. 그러면 이 씨, 예를 들어 망고 씨, 수박을 먹어주면 수박 씨가 어때요? 무슨 색이에요? 까만색이죠. 그 까만색을 수박을 뿌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날까요? 수박 그런 모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모양이 나오죠? 속은 어때요? 속은 빨갛고 겉은 초록색. 그 가운데는 하얀 거 있고요. 그런 몸으로 나올 거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죠? 처음 보는 사람이 까만색 그 씨앗에서 밖에는 초록색이고 그 안에는 하얀색이고 그 안에는 빨간색이고 그리고 검정색 씨도 있는 거, 그거 상상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생각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어떤 열매가 맺힐지 모르는 거예요. 그 전에 한 번도 그런 과일을 먹어본 적이 없다면은 그러니까 이 새까만 수박에서 어떻게 이런 열매가 나올 수 있을지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각 종자를 통해서 그 식물의 열매에 풍성한 형체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려도 이게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
한 번도 경험해 못한 사람은요, 이게 무슨 씨래?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수박씨 보여주면서 수박이야, 이거 수박 나오는 거야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그 씨의 그 식물의 열매의 풍성한 형체를 주신다는 거예요. 또 동물들 역시요, 다른 다채로운 형체들을 지니고 있잖아요. 움직이는 동물이라 할지라도요, 땅 위에 사는 짐승이 있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날짐승이 있고요, 또 물속에서 살아가는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들이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땅에 사는 들짐승도 어떻게 해요? 다 달라요. 사는 모습이 달라요. 저도 개 키워보고 고양이 키워봤는데요. 성질이요. 다 달라요. 그래도 걔는 키울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오라 하면 꼬리 흔들지, 때로는 발하면 발도 내밀지. 고양이는요, 참 무슨 맛으로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참 도도한데. 그죠? 오라 해도 안 오고요. 지 하고픈 대로 해요. 그러다 지 피로 와가지고 몸 비벼대면서 먹을 거 달라 하는데 왜 키우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그렇게 동물들이 각각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 동물들이 어때요? 뒤섞일 수 없는 그런 제각각의 특색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런 각각 다른 모습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유한 능력 가운데 저들의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식물들도 각각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또 동물들도 그렇고요. 나아가 하늘에 있는 천체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지구를 비추는 태양 한번 보십시오. 달의 기능도 다르고요. 또 별의 기능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태양은 태양의 고유한 역할이 있고요. 달은 달의 고유한 역할이 있습니다. 또 별들도요. 그 별들에게도 왜 저 별이 저기 있을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습도요. 어떨까요? 각각 다른 모습이지만은요.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왜 이 땅에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왜 내가 하필이면 이 구례 땅에 있어야 될까요? 왜 있어야 됩니까? 왜요? 왜 있어야 돼요? 그냥 있는 거예요? 아니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자고 일어나고 밥 먹고 일하고 또 자고 그래 의미 없이 살아가면은요 어찌 될까요? 나중에 하나님 하시면 너 뭐 하다 왔냐? 물으면은요. 예? 물으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분명히 이것도요. 모든 것엔 존재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여기 우리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안에도요.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 왜 있어요? 스피커 뭐 하러 있대요? 저 노트북 뭐 하러 있어요? 반죽인 뭐 하러 있어요? 왜 있을까요? 그래, 필요하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거예요. 만약 필요 없다면은요, 이곳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면 어떻게 돼요? 갖다 놓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 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이 물건들 필요해서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우리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우리들, 왜 이곳에 있어야 될까요? 무엇 때문에요? 예? 무엇 때문에 있어야 돼요? 왜 있어야 됩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있어야 합니까? 뭘까요? 왜 그럴까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요. 내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곳에 나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 물어보십시오. 네? 그리고요,
다음에 올 때, 이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 함께 예배 드릴 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예? 지난주인가요? 그 전주인가요? 코로나 때문에 그냥 유튜브로만 방송했잖아요. 2명,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1명 더 왔나? 보성 형제가 왔는가? 3명 드리니까요. 오늘보다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힘이 안 나는 설교도요. 그냥 여러분이 그냥 졸든 안 졸든 듣고 있는 것만 해도 힘이 되어주고요. 그래, 듣고서 끄덕끄덕 있는 것도 어떻게 해요? 힘이 되어주는. 저에게 힘이 되어지고 또 힘이 되니까 저도 어떻게 해요? 힘있게 은혜 전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여러분도 은혜가 되어지고 저도 은혜가 되어지고. 그럼 오늘 예배 참석하는 이유도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서로에게 어떻게 은혜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성도님 때문에 은혜가 됩니다.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혼자 와서 예배 드린다 생각해 봐요. 은혜,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 이곳에 오늘 나를 세우시는, 나를 통해서 옆에 사람이 힘을 얻고요. 나를 통해 옆에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럼 옆에 사람한테 어떻게 될까요? 고맙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고맙습니다. 함께 예배 드려서 고맙습니다. 그래,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왔는데 처음 왔을 때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그죠? 그리고 옆에 친구가 있으니까 같이 들어오니까 힘이 나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옆에 있는 거. 그냥 나 혼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계획이 있어요.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요. 분명한 이유와 뜻이 있고요.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할 때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냥 이유 없이 목적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두고 나를 세우셨음을 알고요. 그것을 이루어갈 때에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같이 부족한 것이 한번 부족하다 하면요. 진짜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요셉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요셉이 생각할 때 에이 나는 노예밖에 안 돼. 그죠? 그렇게 생각했으면 어떻게 될까? 그는 평생토록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종으로 살아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비록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로 팔려왔지만은 어떻게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게 꿈을 주셨지. 그 꿈을 붙잡고 사니까 어떻게 돼요? 노예 생활이 아니라 노예에서 총무가 되어지고 비록 또 감옥에 갇혔다 하지만은 그곳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곳에서 어떻게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분명한 꿈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전역이 그 감옥에 있는 모든 것 다 맡기잖아요. 심지어 열쇠까지도 맡겼을 거예요. 여러분 재수의 감옥 열쇠 맡기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요셉에게도 아마 기록되지 다 맡겼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재수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잖아요. 노예로 17살 때에 노예로 팔려왔어요. 애굽 총리가 되는데 몇 년 걸렸을까요? 네? 30살에 총리가 됐대요. 13년 만에 총리가 된 거예요. 노예에서 최고 밑바닥에서 위로 누구밖에 없어요. 그 위에 누구밖에 없어요. 왕 바로밖에 없어요. 최고 밑바닥에서 제2인자가 되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될까요? 안 될까요?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행정고시 보고 사법고시 보고 애무고시 본다 해도요. 13년 만에 총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해요? 내가 여기 있는 곳에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내가 그냥 목적 없이 이유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세워주셨을까?
오늘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세우셔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일, 어려운 일 지나게 하실까?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그걸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럴지라도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곳에서 비록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믿고 그 맡겨주신 일 감당할 때 그것이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 땅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고 안 믿고를 막론하고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은 모든 사람의 부활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작은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요. 어떤 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어떤 몸으로 나올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인간들, 사람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요. 한시적이고 연약한 것으로 심어서 영원하고 견고한 삶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요. 잠시 일시적인 것이지만은 부활한 후 살게 될 삶은요.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고유한 뜻에 의해서 자연적인 육신의 몸으로 심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땅에서 아무 별거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은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이 살아가지만 그것을 심었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놀라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앞에서 말씀 수박 심었더니 어떻게 그 수박 큰 수박이 열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참외 그러잖아요. 참외 씨 뿌렸어요. 어떻게 해요? 그 참외 노란 그 향내는 그 달콤한 향나는 참외가 날 것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조그만 거 별거 아닌 거 심는다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그 놀라운 것으로 다시 태어나시게 하시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옛 세상과 다른 새로운 세계이지만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피조 세계로서 첫 번째 세계와 연관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부활의 몸을 입은 성도들이 범죄하기 전 아담과 하하가 에덴 동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즐겁게 뛰놀 것이고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신령한 음식을 먹고 마시며 그것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랄 것이 뭐냐? 이 땅에서 우리 작은 머리로 생각하고 내 생각으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살지만은 어떻게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요. 우리가 장차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고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야. 별거 아니에요. 그죠? 나 같은 별거 아닌데 그러나 별거 아니지만 오늘 있는 이곳에서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별거 아닌 거 심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믿음으로 산다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다고요? 수박씨 별거 아닌 걸 심었는데 어떻다고요? 놀라운 거, 크고 놀라운 것으로 다시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요. 별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요. 크고 놀라운 그 부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이곳에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십시오. 그리고요,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소망 없는 저 밖에 사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소망 없는 저 사람들의 삶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죠. 하나님 믿으니까요. 하나님 믿는 우리들, 그리고 예수의 핏값으로 샀잖아요. 예수의 핏값으로 산 우리들 다르게 살아야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이게 주님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이 길을 걸어가야죠. 그래야 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였다. 그 놀라운 부활의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 되어지기를, 또 부활을 소망하는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